살아 인사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천이요 비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목사님의 삶에 있어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여쭤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제 소원이, 제 간절한 소원, 제 가장 큰 소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국 가는 거요. 또요?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못 믿으시네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의 가장 큰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저는 주저없이 저의 가장 큰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이 또 이렇게 여쭙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다면 두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소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두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쌓은 그 상급의 면류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 이것이 제 두 번째 소원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 소원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지옥에 가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옥에는 가지 않는데 태어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를 일삼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표현할 때 고통스럽다, 저주스럽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지옥의 고통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중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찌하든지 많은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된 인간들이 더 많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보통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천국은 준비된 자들에게만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의 전통적인 결혼 예식은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낮에 많이 합니까? 밤에 많이 합니까? 이제 결혼들을 오래 하셔서 잘 잊어버리셨습니까? 낮에 많이 하죠. 보통 근데 요즘에는 6시 이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청첩장을 받아보면. 근데 보통 유대 결혼식은 저녁에 합니다. 그것도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간단하게 종교 예식을 거행한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서 결혼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혹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집이 너무 멀면 신부의 집에서 결혼 예식을 보통 시행했습니다.
그럼 신부는 자기 친구들에게 붙어가요. 신랑이 올 때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준비케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부는 굉장히 신랑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는지 친구 10명에게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준비했다. 그러니까 등 속에 있는 기름만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때 신랑이 왔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도 낭패를 당하지 아니하는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의 기름이 다 타들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신랑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막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기름을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함으로 혼인 잔치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하되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되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부탁을 했죠.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달라. 등을 가지고 아마 신부는 이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내 신랑이 올 때 내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 등을 들고 좀 맞이해달라.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렇게 생각했죠. 만약을 대비해서 내가 더 많은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친구 신부 처녀는 그냥 마지못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등만을 준비해서 기다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 여러분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차이였지만 이 기름을 조금 더 준비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차이였지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최선을 다하지 못한 자들은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회사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넷플릭스. 들어보셨나요? 젊은 분들은 들어보셨죠? 우리 권사님도 넷플릭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셔도 불행하진 않아요. 근데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동영상 업체가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세계 최고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되었습니다. 엄청 회사가 지금 번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넷플릭스의 창업자의 이름이 마크 랜돌프입니다. 마크 랜돌프. 근데 마크 랜돌프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마크 랜돌프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떤 교육이냐? 네가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공하려면 그 성공의 법칙이 반드시 있다라고 7가지를 끊임없이 그에게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크 랜돌프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교육, 성공 교육에 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제 7가지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첫 번째가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첫 번째, 이 마크 랜돌프 아버지가 랜돌프에 강조한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시킬 때 항상 그 일보다 10%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시키는 일만 하자, 이주의거든요. 시키는 일만 하자, 이주의입니다. 근데 마크 랜돌프의 아버지는 누가 일을 시키면 시키는 일보다 오히려 10%를 더하라. 그러면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성공을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몸에 밴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용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고용해야 한다 라고 생각할 때 일을 시키면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 일을 시키면 자기가 맡은 일만 딱 하고 더 이상은 안 하는 사람, 일을 시키면 일을 하고 나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10% 더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2번, 3번.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이런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하는 일에 있어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칭찬을 받았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고 일하지 아니했습니다.
나중에 1달란트 맡은 자는 책망을 받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이윤을 남긴 액수보다 그들이 자신의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인정받고 자신에게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마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년에 뭐로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젠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라고 자신의 상급에 대해서 행복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 일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무엇에 대하여 책망받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은 부하다, 잘 믿고 있다 착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들을 내쳐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생활에 있어 가장 큰 척은 적당입니다. 적당히. 내 스스로가 내 신앙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 확신하면 그것도 은혜이지만 적당히 믿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 착각하는 것처럼 더 큰 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내 병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의사의 그 치료 방법을 받아들여야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환자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다닐 때 군대에 들어가니까 고참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중간만 해라.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군대에서. 왜냐하면 잘하면 많은 일을 더 시키니까 피곤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욕을 먹으니 피곤하니까 그냥 적당히 중간만 해라. 이런 말을 마치 군대의 진리인 것처럼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이러한 방법을 씁니다. 열심히도 말고 안 하지도 말고 적당히 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더 크게 미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도 잘 믿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면 그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내가 잘못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믿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르니, 이건 마지막 때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 믿고 있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많이 심각합니다. 근데 정작 본인들은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 TV를 보다가 그 박셀이라고 하는 그 골프 선수, 전 골프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감동을 받더라고요. 너무 자기 자신에게 인색하지 말라. 너무 자기 자신에게 인색하면 삶이 피곤하다. 내가 조금 못해도 좋고 조금 늦어도 좋고 조금 모자라도 좋으니까 내 자신에게 대하여 관대하라.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맞죠. 내 자신이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모자라도 인색하지 않도록 인정하는 것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달라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내가 적당히 믿어도 좋고 적당히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있는가? 정말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항상 점검해 보아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과 상담하고 성도들에게 신방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성도들은 내 신앙에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저는 뻔히 보여요. 병들었구나. 근데 본인은 몰라요. 지적해주고 싶지만 시험에 들까 못하는 겁니다. 기도만 할 뿐이시죠.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왜 그럴까? 성도들의 신앙이 왜 최선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과 타협할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 신앙의 계획과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방학을 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방학 계획표를 짰습니다. 이만한 대접을 갖다 동그라미 그리고 아침 7시에 기상, 12시까지 공부,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식사, 1시부터 4시까지 또 공부, 할지도 못할 계획을 계속 짜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래도 계획을 짜야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항상 먼저 계획을 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표가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내 신앙생활의 수준이 어떤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예배 생활하되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다, 정말 예배를 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이제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됩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제가 보기엔 이 비대면 예배는 계속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근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근데 안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면요, 예배 드리다 말고 전화하면 전화 받으러 가고요, 예배 드리다 말고 물 끓여 놓은 거 있으면 물 끓여 가고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요 하러 갔다 오고요, 애들 떨면 애들 또 하다가 오고요. 집중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만큼, 매일만큼 정말 20분, 30분씩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양을 채우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막연히 읽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최소한 하루에 10장씩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믿고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없잖아요. 저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더한 어려움이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은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간절히 포기하지 않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이 여인이 끊임없이 쫓아갔을 때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여인의 끈질긴 믿음을 보고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면, 인자가 내가 올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내가 마지막 올 때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합격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사도 바울처럼 내 생명마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보통 근데 성경에서는 기름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사오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리라.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보면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결국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입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합니다. 교제하되 아름다운 교제를 합니다. 관계가 원만합니다. 많은 자들을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혀 기도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오직 기도합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병마의 고통이 다가와도 항상 기도에 힘쓰므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권능이 나타납니다. 목사에게만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겐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질에 대한 탐심이나 욕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착한 일을 넉넉히 베풀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 살고 넓은 집 사는 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넓은 집에 삽니다. 좋은 집에 삽니다.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벌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그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자들, 좋은 일에 선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모이기를 힘씁니다. 영적인 일로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이지 말라. 전 안 모입니다. 전 집, 교회 여기밖에 안 가요. 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혹 코로나에 걸리면 교회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외출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코로나가 두렵다라고 합니다. 그대로 관광지 가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어저께 여의도에 현대백화점이 크게 개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몰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거기 안 갈까요? 여행 안 갈까요? 근데 교회는 못 나와요. 겁이 나서. 예배는 못 드립니다. 겁이 나서.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쫓아서 항상 모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항상 선의를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성령과 믿음은 기본이었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선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자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두 번째로요, 열전의 피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천국은 결국 자기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눈을 떠보니까 신랑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온 자기 친구들에게 기름을 조금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옆에 친구, 나 기름이 모자라, 좀 기름 좀 줘 라고 부탁을 하면 여러분들, 그래? 내가 조금 나눠줄 테니까 신랑을 맞이한 뒤에 들어가서 또 기름을 채우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안 돼, 장사꾼에 가서 사와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줄 사람. 우리 권사님들 지독하시네요. 주실 분들. 제가 보기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주고 싶은데 성경으로 봐서는 주지 않았으니까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같았으면 다 주셨을 거예요. 저도 아마 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와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준비한 것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믿지 않는 남편들 중에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안 믿어도요, 우리 집사람 잘 믿으니까 그냥 우리 집사람 천국 올라갈 때 그냥 발목이라도 꽉 잡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호련히 우리가 변화에 천국 간다라고 할 때 호련히라고 하는 시간적 변화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냥 눈 깜짝할 사이. 잡을 시간도 없이 그냥 호련히 변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만약에 내 믿음이 아니라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밀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안의 대표로 당신만 열심히 믿어. 나는 세상에 가서 놀다가 당신 올라갈 때 당신 붙잡고 올라갈 테니까 당신만 잘 믿어.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잘못 가르치죠. 성경은 분명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주교는 연옥을 주장합니다. 죽은 자가 연옥에 있어요. 그러면 자손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그 공덕으로 인하여 연옥에 있던 자기 조상이, 자신의 부모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성경적이죠. 여러분, 천주교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딸에게 가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 딸은 저에게 부탁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 응답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응답 받았죠? 받았어, 걱정하지 마. 그러나 하나님은 네 기도를 더 원하셔 라고 저는 항상 제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자녀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다. 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 믿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잘 믿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 자녀들은 불법을 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잘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내 믿음을
점검하셔서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주변의 가족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권면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자신의 믿음대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권면하고 그들을 강권하여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열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파는 장사꾼에게 가서 장사에게서 기름을 사와요. 시간이 얼마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기대했습니다. 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겠지. 그러나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로 인하여 관영한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의인인지라 그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그냥 뚝딱 만들어 주시고 그냥 동물들을 방주 가운데 인도하셨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막 물이 터지고 비가 쏟아지니 사람들은 그때야 비로소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방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방주문을 닫았다면 노아는 연약한 자라 문을 열어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잠그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방주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다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신앙에는 항상 때가 있습니다. 구원 얻을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숨쉬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수많은 장례를 인도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장례를 인도하면서 낙골당이라든지 또 화장터에 가면 굉장히 놀라고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연수를 살다가 95, 100세, 85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연수를 그래도 사셨기 때문에 위로를 받지만 제가 화장터에 가보면 10개의 화구가 있다. 그러면 반수 이상은 제때를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20대 때, 30대 때 어린 나이로. 저는 100일 된 아이의 장례도 치러봤습니다. 그냥 가방에 들고 가서. 그 가슴이 어떻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음은 우리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믿음 안에서 이 살아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함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또한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워낙 불교에 심취해 계셔서 제가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건 효자가 아니에요. 뭡니까? 부모님은 지옥에 가시고 나는 천국에 가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살아 생전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믿지 않는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요. 항상 일부러 그렇게 받습니다. 1년에 2번은 항상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요즘에 와서 그런 말을 하셔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50 중반이 되셨으니까 대상포진 꼭 맞으세요. 아이고 그 대상포진 걸리면 힘듭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 오실 수 있어요. 꼭 맞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실감이 안 나요. 왜냐하면 대상포진이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대상포진을 겪어본 분들은 저에게 경고합니다. 목사님 죽기 전에 빨리 맞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목사님. 특히 목사님처럼 그냥 동물소자 하시는 분은 꼭 맞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실감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천국을 잘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왜 천국에 대한 실제를 확실히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경험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경험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성도들 중에 한 20%만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할 때 아마 우리 성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경험해 온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며 천국은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며 피를 토하며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부귀 공명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그 잘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한 사람도 나구됨이 없이 모든 자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한지 아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대해서는 인색하십시오. 최대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 구원은 자기의 믿음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엄격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도 여러분 인색하십시오. 반드시 그들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이 순간까지밖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